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주님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모든 순서마다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디 가든지 함께 찬양합니다. 중간에 간주가 좀 있으니까 참고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아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마음이 슬프든지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사처럼 우리도 2절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께 화답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아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다음 찬양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깐 크게만 해줄래? 사모님. 세상 흔들리고 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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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아멘. 네, 다음으로 은혜 로만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언제 하늘이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 하늘이 같이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리의 고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아버지와 저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 피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길절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아버지가 덧입혀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입니다) 너희들을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어쩔 때는 원망과 불신이 불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온 아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선포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분열과 대립과 빈부의 격차와 경제 불황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영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6월에 있을 언택트 영상 축제를 잘 준비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조병성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박미선 사모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방사선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온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뿔로 천막교회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림교회를 축복하사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성실함과 국률함을 가지고 서로 즐거움으로 베풀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 화평이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마음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보아스처럼 영혼을 향한 인애와 사려 깊은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좀 깁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본문이 8장 3절입니다. 한 장을 뛰어넘는 긴 장이죠. 그 중에서 같이 읽을 구절은 7장 51절에서 6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엄마도. 중 52절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성경을 6장 8절부터 이렇게 갈 거니 거기를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죠. 성경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는 게 큰 이제 대주제인데 그 안에 두 가지의 줄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계속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박해. 사탄의 방해. 이 두 가지가 쭉 같이 간다 그랬어요. 사탄이 행한 세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4장에 보니까 사탄이 사내들인의 위협을 통해서 교회가 낙심에 빠지도록 한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놓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잡아 가뒀지만 천사들이 풀어주고 사탄이 실패. 그렇죠. 그 다음에 실패하자 사탄은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역시 실패했죠. 예, 교회가 무너졌어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로 6장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을 통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계속 성령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왜 실패했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7 집사를 세워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것 또한 역시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비한 거짓말과 함께,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라고 하죠. 없는 일을 꾸며가지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스데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집사,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집사들도 빌리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특별히 이 스데반의 이 죽음에 관련된 이 하나의 이런 장면을 성경에 넣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더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콕 집어가지고 사도행전 6장 끝에서부터 7장 8장 처음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장면을 넣어가지고 우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룹을 동요시킬 만한 능력 있는 설교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데반의 삶에서 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만, 부흥사만 병을 치유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설교를,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른바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그룹들이, 회당에 모인 자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면 그가 가리키는 것은, 그가 설교하는 것은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에다가 뭐가 더 플러스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의 그 일생이 플러스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였어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뭐가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이.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변론을 일으켜서, 어떤 변론이야?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변론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거에 대한 서로 어느 해석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님 충만했고 또 그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구약 성경의 일들을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고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졌다면, 이런 논쟁에서 졌다면, 변론에서 졌다면, 아 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 결과가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믿고 따라가면 좋은데, 이 자체를 시기해버린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크고 작게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약간의 시기심. 그러니까 시기심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시기심이라는 게 자리 잡아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게 자꾸 싹이 트고 자라나고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논쟁에서, 이 변론에서 공주에 몰리자 그들은 다른 계략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 몰래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 매수가 뭐죠? 돈을 주고 꼬시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했냐? 증인을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을.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죄목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의 반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웠지만, 그 내면에는 그렇죠. 신성모독이라는 그 플레임을 다시 스데반에게 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그가 주장하는 예수가 가리키기를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모세의 전통을 바꾸라 라고 설교를 예수님께서 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성전이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노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먹이면서 스데반이 그대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제목의 증인을, 가짜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여기 또 나옵니다. 사내들인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사내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최고, 그들의 지금 식민지로 있는 그들의 최고 결정 기관이니까, 지도자 기관이니까 사내들인에 결국 서게 돼요. 그 사내들인에서 이제 증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했던 그 헛소리, 그들 얘기로는 헛소리겠죠. 그렇죠? 성전을 허물라, 그 다음에 모세의 전통을 바꾸라 라고 말했다고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내들에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행해질 때 스데반의 그 모습이 참으로 의연했다는 거예요. 뭐 억울해하거나 자기가 그런 말 안 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뭔가 신비한 일이 자신에게 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스데반이 너무나 의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요.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스테반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에 있는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또 재판관들이 보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 천사를 봤는데 자세히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표정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이 본 스데반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도 알 수 있거든요. 천사의 그런 느낌,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 표정.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재판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랬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죠. 아마 지금도 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그걸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데반의 모습처럼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묵상과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면 환경은 동일해요.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말이죠. 어쩌면 그는 곧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가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때일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를 가득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죽을 것 같은 또는 죽고 싶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예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근심으로 가득 점점 채우면 결국 죽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세계적으로 높다 그래요. 더군다나 여성의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더 높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그때 이 마음속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은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님 안에서 스데반은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거짓 증언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대답하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합니다. 저들의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아요. 그 대신 자신을 변호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는 생명이 다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어요. 마지막 유언인데 그 마지막 유언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성경 전체, 이때는 구약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만 있잖아요. 그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요약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마지막 기회잖아.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을 해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설교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는 이제 구약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7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 앞에 것을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네? 천지창조부터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왜냐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죠? 시조,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가나안 땅에 후손을 주시라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네, 언약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서부터 야곱과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잃지 않아서 거기서 꿈을 해몽해서 말 그대로 요셉의 총리가 되고 가뭄을 해결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접을 받고 살다가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민족이 박해를 억압받고 잔인하게 다뤄졌다 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바로가 큰 학대가 뭘까요? 노동이 아니에요. 국고성을 지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런 노동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나일강에 던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모세라고 하는 갓난아기에게 펼치십니다. 그 죽음의 장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거기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를 건지십니다. 이것은 각 한 개인을 건지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이라는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시라는 그러한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건전해서 살리셔서 또 키우시고 발해 궁전에서 키우고 40살이 돼서 나와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설교를 쭉 합니다. 네, 쭉 해요. 핵심만 탁탁 집어가지고. 근데 결국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 지금 듣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러는가, 또 왜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자기 조상의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율법을 왜 주셔요? 남에게 줘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에게 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칙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제사법을 왜 가르쳐 주세요? 그들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들에게 제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양과 소가 희생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진영에는 중앙으로 가서, 중앙에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성막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근데 왜 그러한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 구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7장 42절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체라는 건 별, 해,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체를 섬기고 몰렉과 에판, 이거 다 이방 신들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정착시켜줬는데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게 의무를 다하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큰 죄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드셨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한다 그래요? 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성전에만 거하지 않으신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는 있어요. 성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무소, 없을무, 장소가 필요 없으시고, 부재, 또 없을 뿌, 아닐 뿌, 장소, 자리제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탁자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흐르는 물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흐르는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자기 우주선을 타고 자기 화성이나 자기 다른 별에 갔어요.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저 땅속에 땅을 파고 저 땅속 깊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로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작은 이 공간, 이 방이 성전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예배되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여기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온다 라고 표현할 때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는 예언자들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선지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수르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었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변의 국가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성경 예언서에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선지자들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잘 드리는데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믿음이 좋을 때 활발히 활동했고 빛을 발해요. 왜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더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그쵸? 죄를 지면 하나님께 와갖고 즉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직접 사람을 하나 뽑아갖고 그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뽑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회자는 뭐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하면 오늘날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먹이고 잘 양육하는 거죠. 잘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의 그 역할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고 또 주어진 기회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시원하도록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게 예언자들의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예요. 그들이 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7장 52절 같이 읽을게요. 7장 52절 찾았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자,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다고요. 단 한 사람도 박해를 안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고요.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박해하지 않은 사람 한번 있으면 이름 좀 대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의인,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을 즉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리고 뒤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너희는, 지금 듣고 있는 너희, 지금 증인들, 거짓 증인들,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인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 현재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럼 이 전체적인 설교에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설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백성의 아버지가 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그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 스데반의 입에서 말에서 나오는 설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스데반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설교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본 게 어떤 환상이었어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스데반이 본 환상은 서 계신 걸로. 예, 본문에 서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평생 이렇게 앉아만 계시고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 앉아 계시려면.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서 계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팔을 벌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인격체라니까요. 그냥 깎아놓은 그 나무 인형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 늘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맨날 앉아 계신다. 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서 계신다. 서서. 예,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예, 순교에 그 힘을 주려고 서 계신. 맞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서 계신 예수님. 앉아만 계신 줄 알았더니 서도 서 계시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 한 번 더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부분하고 합쳐서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이 스데반이 순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설교의 끝 마무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1절부터 51절 53절까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걸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분이 나고 막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데, 그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 너희들이 누구예요? 백성들. 아니요, 최고의 나쁜 놈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최고로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예. 최고로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스데반이 본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게 뭐야? 교만. 그렇지. 목이 곧다는 것은 인사 안 한다는 뜻이니까, 빳빳하다는 뜻이니까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채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채고,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마지막 읽은 거 있잖아요. 53절. 어떻게 지킬까 연구하고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율법보다 더 많은, 10배 이상 많은 그걸 지켜야 될 규약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신실하신데,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죄의 길을 따랐다. 자, 다시 한번 51절로 가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르는도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어. 아까 처음에 제가 일부러 서두에 사도행전에 큰 두 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에 의한 역사, 또 하나는 뭐라 했죠?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성령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들이 듣기에 최고의 악담이에요. 악담이면 악담, 저주라면 저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야, 사탄의 자손이야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면전에 대고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분하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돌을 들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은 천사와 같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도 과감없이 그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했죠. 휘발유가 가득 부어진 곳에 불을 지핀 거랑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54절.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그를 행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반응과, 또 오늘 본문처럼 마음에 찔려 뭘 품어요? 뭘 품어요? 네? 이를 갈아요. 분을 품어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그 누가가 여러 곳에서 노출시켜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를 갈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무리를 이룰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서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표현이 자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간다. 그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를 간다. 두고 봐. 두고 보자 죽인데. 죽여버리겠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또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나,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거를 말로 또 표현을 해요. 그 막 이렇게 분이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사람 앞에서 아니 저 하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환장하고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완전 이제 악마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내어서 성전에서 죽일 수 없잖아요.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차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간에도 60절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에도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의 감정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 죄인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쭉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인데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하고 있나요? 남편이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일들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용서해야지 용서하는데, 사소한 일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 강부성 권사님 딱 떠오르면 용서하는 그 머리 희끄머니 할머니 딱 그렇게 떠오를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이 순간 표정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사탄이 꾸민 일이거든요. 네 번째 계략이라 그랬어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스데반 죽었는데, 이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됐는데, 비록 스데반은 죽였지만 그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 스데반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에 꽂힌 사랑을 보여줬어요. 용서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본문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 본문에서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사탄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실패.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끊임없이 근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현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세번째 성령 충만하면 결국 그 계략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결정적인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 너무 드라마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 근데 그 순간 사울은 그게 너무나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설 정도로 그 사람들의 옷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그런 관습에 의하면 내가 증인을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당연하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율법적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겁니다. 라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주어져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큰 일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화를 스포한 거야. 미리 갈려져서 영화가 너무너무 재미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재미는 있지만 만약에 사울이 바울로서 사역을 하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읽고 있다면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좀 반감이 된 거예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가장 크게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제일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요. 교회는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네 번째 계획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박해하고 극심한 박해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시는 과정이지만 이 장면으로 국한하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흩어져서 그냥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에게도 올 수가 없었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했던 거 가멜리엘이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만히 내비두라.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그들이 까짜면 질이 멸멸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학자 가멜리엘 기억나시죠?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흩어지는 거, 가늘어서 흩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장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가 더욱 재밌는 다음 편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오늘 하루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반감을 사고, 크건 작던 반감을 사고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용서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용기를 달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무장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속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 앞에서 믿음의 인내를, 억울한 일 앞에서 사랑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스데반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적 무장하여 어떠한 사탄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
끝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의 주 내 주 내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와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했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